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오늘은 열왕기를 공부하는데 열왕기하를 공부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합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놓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멜라킴 이 왕들의 책이다. 베이트 상하에서 2권이다 이거죠. 이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역사서라고 또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쪽에서는 선지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네비임. 이 선지서라는 개념 속에서도 전선지서, 후선지서, 또 후선지서는 이제 소선지서까지 포함을 하는데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를 가지고 전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걸 통으로 한 권의 책으로다가 이렇게 또 바라보기도 하고. 원래 이게 책을 이렇게 나눴지만 딱 나눈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도 상하로 나눴는데 왜 이 시점에서 나누냐? 열왕기를 나누는 그 시점이 그 아시아를 놓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가 중첩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좀 이렇게 딱 부록이 아니라 그 1권, 2권 딱 끝나는 것이 어떤 명료하게 딱 끝나진 않아요. 아시아가 통치를 하게 됐다. 열왕기상에서 22장에 이제 아시아가 통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열왕기하는 이제 또 아시아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병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다 죽게 됐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왜 이 시점을 가지고 상하로 나눴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있냐면 이것은 1권, 2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보아라 이거예요. 연속선상에서 있다. 그리고 이 연속선상에서 아시아를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므리 일가의 가장 사악한 왕으로다가 열왕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합왕인데 아합왕의 아들 아시아가 그 후대를 이어서 뭔가 사건이 굉장한 변곡점이에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병이 들어갖고 위중하게 됐는데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이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수술을 하느냐? 바알세불에게 좀 물어보라.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는 게 뭐예요? 파리들의 대왕이다 이거예요. 파리들의 대왕한테 가서 물어봐라. 고대 근동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뭐 별신을 섬기든 다 개구리신을 섬기든 황소신을 섬기든 그 사람들이 이 똥파리신에게 물어봐라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파리신이 뭡니까? 파리는 시체가 들끓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병을 더 부채질하는 거지. 그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변곡점을 갖다가 이끌어내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얘기냐? 파리들이 들끓는 시체들이 들끓게 되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내용을 그래서 1장의 그 포문을 탁 열면서 남북이 분열 왕국으로 열왕기상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눠지게 됐는데 나눠지게 된 나라가 이제 팽팽하게 뭔가
협력을 해요. 아합 왕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두로의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 사돈을 맺게 돼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남유다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이름들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북 얘기를 하는 거야, 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또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언제적 이름이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북이 하나가 된 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이 하나가 되고 싶어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뭉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 판단들을 하게 되면 다 망한다 이거야. 대한민국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인데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야 하는데 이게 몇몇 사람들의 이 머리 구조에만 맡기기는 곤란한 거죠. 남북의 분열 왕국이 공존하는 시대. 그래서 북왕국 얘기를 하면서 남왕국 얘기를 하고 또 남왕국이 이렇게 치리를 했는데 그때는 북왕국이 이렇게 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17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마는. 열왕기하 17장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 얘기만 나와요? 남왕국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왜? 북은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잔존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정신 차리고 그 국가가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갔어야 하는데 대가 끊겨지는. 그러나 성경을 마지막을 보면 끊겨진 대가 이어지고 있는 희망을 벌어보게 되죠. 요야긴 왕이 뭔가 좀 살아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송 목사님도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자, 이 열왕기 오늘 한 20장에 걸쳐서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준비된 강의안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자, 남북 분열왕국의 공전시대가 1장부터 17장까지 펼쳐집니다. 크게는 그렇게 봤고, 자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의 북왕국 통치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여호람의 북왕국 통치. 그리고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분들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요람과 아시아 이게 요람 같은 요람이에요. 요람인데 유다의. 그래서 요람과 아시아의 남유다의 통치 과정. 그리고 이들을 놓고 보니까 아합일가가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히 그 행악하는 것을 보아서 왕조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예언을 갖다 이루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왕국을 통치하게 되죠. 근데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4대까지는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이때에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아달랴와 요아스의 남유다 통치를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 이제 남유다에 시집을 가요. 그래서 그 요아스의 그런 그 요람과 시집을 가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놓고 이 뭡니까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여왕으로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왕가를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놓죠. 그리고 요아스에게 다윗 왕가가 계속
연장되게끔 그렇게 해놓은 그런 격변의 역사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의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그 북왕국 통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샤에 이르러서 그 북왕국의 멸망까지 요 과정들을 놓고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잔존시대. 18장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지금 처음 열왕기하의 포문이 아시아의 병 갖고 나왔듯이 히스기야의 병을 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죠.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해가 15도가 미리 뒤로 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날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병이 살아납니다. 그래 이런 희망의 복음을 많이 선포하는데 늘 깨달아야 돼요. 살려놓고 나면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병이 위중한 상태에 어떤 메시지를 가야 될 거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병이 났을 때에 한 행동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병 났다고 축하해 주러 와가지고 바벨론 시내가 오니까 바벨론 사신들한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보고를 갖다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비밀 기밀 문서들을 다 알려줬어.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남북한에 이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하나로 만들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선언하고서 하겠다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을 다 까발려. 감췄던 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 늘 알아야 되는 거야. 조심스럽게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나가야지 지 생각대로 확 꿈을 꾸려서 지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통일국가가 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그걸 꿈꾸면 안 된단 말이야. 남한테 다 가르쳐주고 정훈이한테 다 가르쳐주고 정훈이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아이고 우리가 더 세 그러는 거야. 뭐가 우리가 더 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쓴 상태에서 늘 조심스러워야 돼. 병 났다고 했는데 병 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는 살고 아들 문하세의 죄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남유다는 계속 문하세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열왕기 저자가 쓰고 있어요. 열왕기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남유다는 근데 왜 멸망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열왕기 23장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잘 봐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건 좋지만 남을 무시하고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요시야가 그렇게 해놨는데 왜 요시야는 죽어?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변곡점이 일어나서 그럴듯하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죽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왕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급속도로 정세가 변화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정세가 변화돼서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이런 꼴을 볼 때는 국수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변 정세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주변 정세를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바라보니까 이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옳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틀리기 때문에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지. 예? 서로 직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지. 근데 내 주장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해가는 격변의 과정을 이제 바로 므낫세, 아몬, 요시아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요시아의 이제 자녀들이죠.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또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 전부가 순식간에, 요시아가 609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605년이 아주 엄청난 그 판도를 받거나 남유다의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쪽 지역에서 애굽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애굽이 모세 때부터 이때까지 애굽이 통치를 갖다 계속 관여를 해왔는데 애굽이 이제 신경을 못 써요. 그렇게 되는 고대 근동의 일대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허물어지고 말아.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나라를 허물었던 또 나라들이 전부 문제가 생기고, 성경은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스라엘의 남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국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진정한 말씀이 뭔가, 저주의 말이 응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 얘기예요. 저주의 말이 응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는 특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봤을 때 예언자들의 말씀이,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여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속에서 열왕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언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뱉은 말들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야 말았다. 열왕기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다. 요야긴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실가닥 같은 하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이제 바라봤고요. 자, 이 지도가 조금 이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좀 이렇게 옆으로 좀 퍼졌어야 되는데 화면 때문에 좀 축약이 됐습니다. 큰 이 테두리 안에서 애국과 아수르, 원래는 해족속까지 있었죠. 여기가 큰 나라들이었는데 힘을 서로 팽팽하게, 요 기점이 요 기점, 요게 뭐냐면 이제 카르카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갈그미스하고 비슷한 지역이야. 갈그미스 지역. 카르카르 전쟁에서 지금 이제 북왕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이 다윗 때 강성했어요. 강성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에돔이 반역을 하고 또 애굽에서 쳐들어오게 되고 또 아람이 막 위에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이 굉장히 그 큰,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야. 시리아 이 나라가 강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똘똘 뭉쳐 있었어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아수르가 여기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BC 853년인데 이때에 카르카르라고 하는 전투가
전쟁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하는 그런 전투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이렇게 다루고 그럴 때 전 세계 전쟁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여기를 한번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카르카로 이 전투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교통 요적지죠. 여기에 이제 비옥한 반달 형태의 여기 곡창지대요. 이게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을 통해서 엄청난 곡창지대죠. 곡식이 풍부하고 이런 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다 녹색지대라면 쉽게 얘기하면 여긴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그래서 요 녹색 지역을 놓고 오가는 이 터키 문명하고도 터키는 산악지대가 이걸 막고 있었는데 터키하고 이쪽 지역을 연결하기도 하고 이쪽 지역에서 이쪽을 넘어올 때 여기 아주 교통의 요적지죠. 여기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이집트하고 또 충돌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만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아람이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단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전부 아합왕이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힘을 발휘했더니 나중에 오늘날 비문이 나온 거 보니까는 야 그때 아합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대단했다. 전투 병력을 갖다가 막 오고 그러나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아수르가 승리했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가 그 이후에 영향력을 갖다가 잠깐 한 100여 년 이상을 갖다가 발휘를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서로 힘든 거야. 이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아합왕 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요 힘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아합왕의 이후에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또 아주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놓고 요 지역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 요게 나중에 갈그미스 아수르가 아니죠.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요 밑에 있던 나라가 이 전체를 다 장악합니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면서 애굽과 충돌을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이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에게 죽게 된 사건이 뭐냐면 애굽이 또 이쪽 지역에 와서 바벨론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세를 잘못 판단한 요시아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얌전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나가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다. 요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자, 열왕기하에 나타난 주변국의 정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해안 지역 두루와 시돈. 두루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항구 도시 물자가 많아. 물자가 많은데 여기에 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정략적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오게 되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지금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이 3장에 보니까 이제 그 모압이 이제 쳐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 메사가 반역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압 비문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었습니다만은 그 모압 비문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모압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록을 했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록했는데 열왕기에는 보니까 모압 왕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걸 보고 그냥 혀를 내두고 그냥 철수하게 되죠. 자, 근데 요 사건은 이제 굉장히 그런 고대 근동 그런 어떤 그 유물을 찾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자, 그럼 모압이 이렇게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정세가 자꾸 문제가 생겨진다 이거예요. 다윗 왕국 때에 강했던 이런 이 주변국들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형제 관계를 맺고 서로 연합하는 관계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 문제가 생겨지고 있으면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이제 술수를 부리게 되죠.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하면서 모압을 치려고 그 동맹 관계를 맺고 움직이게 되는. 이거 보면은 이제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거든. 암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암몬이 개입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에돔과 함께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초점이 아니죠.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된 거죠. 바로 그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다 보니까 아람의 르손, 베나단, 하사엘, 르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만으로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동맹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에 아람 왕 르신이 마지막 왕이죠. 아수르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에 유다가 개입을 해요. 가만히 있던 유다가. 그래서 아수르를 누가 끌어들여? 유다가 끌어들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또 밑에 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영향력이 계속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들이 애굽의 눈치를 봐. 또 애굽이 가만히 있질 않죠. 뒤에서 부채질을 하죠. 왜냐하면 이 지중해의 이 패권을 둘러싸고 요 전략적인 요 충지기 때문에 렘브란트 지역이라죠. 요 지역을 놓고 아수르하고 애굽하고의 견제 세력을 서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나라들은 늘 어떤 눈치를 보면 아수르에게 안 당하고 싶으면 애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애굽이 너무 또 신망하게 하면은 아수르 쪽에 좀 살짝 빌붙게 되고 그런 눈치 싸움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이제 불이 디글라필레셀이죠. 무나헴 왕 때 북이스라엘의 무나헴 왕 때 쳐들어오고 또 사네리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때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이후에 이 강성해졌는데 히스기야 얘기 난 다음에 요시야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 하 23장에 그때 결국은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초점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열왕기는 그래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의 부상 마지막 그 달력이 뭡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달력 쓰지 않고 남왕국의 달력을 쓰지도 않고 이제 바벨론의 달력이 나오죠. 근데 이 바벨론의 달력이 나오니까 야 완전히 멸망했구나 그러는데 이 바벨론 왕의 이 달력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여러 제국을 거쳐서 이 역사의 줄기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멸망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정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열왕기를 둘러싼 성경 외적인 문헌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 비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여튼 성경에서 지금
고고학 쪽에서 히브리어만 그 당시 것이 나왔다라면 이제 막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다 성경을 넣고 이게 사실이 있었던 일이구나, 허구가 아니구나, 막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게셀 달력이라고 있어요. 게셀 달력은 이집트의 이 바로가 어디를 이제 침공하면서 이제 생겼던 이제 그런 달력들, 또 콘틀레 아주르디움을, 또 야분의 얌 서신서, 또 바룩과 에레미야의 인장으로 보여지는 그 이름이 바룩과 에레미야의 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기스 서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라기스의 정말 침공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다. 그래서 기록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압 빈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흔적을 이제 발견할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모압 비문을 통해서 열왕기 하에 1장과 3장까지에 걸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네립의 연대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말 침략을 했구나. 그리고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쓰는 달력, 이런 달력의 기준점들을 놓고 이제 그 오늘날 BC AD를 놓고서 이제 그 틸레의 연대기라고 그러죠. 그 연대기를 제대로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북왕국 누구 왕 때, 남왕국 누구 왕 때 이러면 이게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달력의 기준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날 BC와 AD로 구분했고, BC와 AD의 구분점을 바라볼 때에 아수르의 달력과 바벨론의 달력들이 굉장히 참고가 되어서 신학자들이 연대를 재구성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연대의 기준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경 중에 토비트서, 카톨릭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토비트서에서도 이 당시의 문화를 다뤄요. 그래서 아수르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이 역사를 다루는데, 토비트서는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역사적인 기록 연대가 조금 이렇게 그 조작적인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연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외경으로 하고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걸 그대로 내용이 좋으니까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열왕기의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열왕기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했는데 왕국이 분열돼. 그래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야. 응? 교회가 부흥했어. 교회를 졌는데 무너지는 교회가 또 많아. 오늘날 보면 계속 무너지죠. 코로나 때문에도 무너지고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꾸 사이즈 많이 크게 한다고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실상은 내 실이 얼마나 있냐,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가 막 많은 간증들이 유튜브를 보면 막 난무합니다만 도대체 간증이 그렇게 있더라면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고대 근동학도 설명하면 졸지 않고 정말 눈이 쫑긋쫑긋쫑긋, 귀가 쫑긋쫑긋, 눈이 반짝반짝 해야 하는데 그런 쪽은 관심 없어.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일어나고 또 물질이 풍부해져 가지고 다 여기에 혈안들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건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왕국의 분열이 뒤따른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고, 열왕기하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하고야만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북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까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죠. 이런 기본적인 연대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 이런 속에서 중요한 내용은 23장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뭐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요. 23장을 보면 요시아 왕이 아주 하나님께서 강권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그 이야기.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축복을 너무 좋아합니다만 저주를 깨달아야지 않은 거야. 내가 아파봐야 하지 않아. 내가 고통이 있어야 하지 않아. 내가 멸망의 길에 가봐야 그래야 하나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멸망하지 말라고. 왜? 저주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참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고도 역대기 뭐 성경 전체를 66권을 다 살펴보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게 끝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의 특징을 보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역사서가 아니다.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역사적 사실의 그 검증과 고증 이런 쪽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신학자들의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쓰고자 하는 사람의 기록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왕들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또 이 전체의 내용을 쓰신 이유는 선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신정사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남북 두 왕국의 멸망은 선지자들이 경고 그 무시해서 기록이 된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라고 누굴 깨닫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끔 그래서 바로 이 열왕들의 업적과 선악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 그 중심적 내용을 선의 기준을 다윗 왕에게 두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 왕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기준점을 알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 죄를 깨달을 줄 알고 죄를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데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이 남유다의 결정적인 멸망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 므낫세의 죄는 뭐냐? 이 총체적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총체적인 죄. 쉽게 얘기하면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에스겔서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서 문제가 생겨. 무엇보다도 지성소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아무나 막 들락거리고 거기다 이상한 거 세워놓고 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아세라 목상을 자꾸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배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뭐 목상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거야. 네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바뀌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오늘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달콤한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달콤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달콤해.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열왕기 상하의 변곡점은 열왕기 하루 딱 넘어올 때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아 얘기가 있죠. 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시아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 이야기는 본래 이것이 열왕기 상하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아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가 이제 중병이 들고 그러니까 이 책은 독립된 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 아시아의 이 병의 위중함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위중함이다 이거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가 늘 살펴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서부터 열왕기하를 둘러싼 그 자세한 또 내용은 1부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시간에 좀 더 진행하도록